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 오늘은 용의 분노와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계속 전쟁,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그렇게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겠지만 그 싸움에 지는 자에게는 그 전쟁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과 죽음이 따르게 되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 싸움, 전쟁, 분리, 이것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의 하나의 결과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고통과 다툼은 혈과 육에 속한 육적인 세상 일이기 전에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문제라는 뜻이 되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보면 그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 땅에서 가장 혈과 육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 사랑하는 남편과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고 갈라지는 일이 있고 원수가 지역이며 따로 분방을 하며 헤어지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혈과 육에 속한 일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이 땅의 일이라면. 또 혈과 육에 관한 일이라면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살을 받고 나온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같은 피를 받은 형제와 형제 간에 하나가 되어야 당연하지, 왜 그렇게 가장 소중한 혈육끼리도 서로 싸우고 나뉘고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도 이 문제는 혈과 육의 차원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툼, 싸움, 분리, 이간질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런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늘에서 용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이상에는 이 땅에서는 이 두 진영이 영원히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다고 해도 내 착한 것과 좋은 것으로 이 땅의 평화나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차원은 하늘에 있는 2차원, 3차원의 영적인 차원에 의해서 좌우되고 주장되고 움직여지는 것이지 1차원에서 무엇이 주장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한 나라도 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한 가정도 그 가정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다른 차원의 것에 의해서 내 가정, 내 가족, 내 나라, 내 개인의 모든 것이 좌우될 뿐이지 내 스스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과 용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나 가족이나 나라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싸움의 하나의
대리전을 하는 것뿐입니다. 대리 싸움을 하는 것이죠. 즉 하늘에 하나님 편에 선 나라와 용의 편에 선 나라 간에 싸우는 그것을 이 땅에서 대리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부부가 아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 남편이 용에 속한 남편과 같이 산다고 하면은 사람은 서로 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대립과 분쟁과 싸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는 서로 잘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도 가족 5명이 있으면은 2사람은 하나님께 속았다 하면은 그 2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3가족에 의해서 반드시 싸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원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차원에서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한 형제요 부모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인데 왜 원수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같이 입사한 동료가 동역자가 아니고 경쟁상대로서 원수지간이 되고, 상사와 아래 사람이 서로 경쟁상대에서 서로 필적하는 대적관계가 되고,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같은 민족, 한 언어를 쓰고 같은 동족인 나라 안에서도 서로 갈리고 나뉘고 정당별로 단체별로 파별로 나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영역에 속한 영들끼리 대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예외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교회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교회야말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듯이 사단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참수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과 같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알곡을 뿌려놓지만서도 사단은 그 알곡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주인이 잠자는 사이에 몰래 와서 자기 군사들을 뿌려놓습니다. 자기 파수꾼을 뿌려놓는데 그것이 가라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뿌려놓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같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간에도 서로 다투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셀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디에든지 용에 속한 나라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바다이든지 땅이든지 어느 곳에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만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한편은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이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싸울 때부터 진 싸움을 싸울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상대방의 무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합니까? 첫째는 입고 있는 전투복을 보고도 분별하죠. 그러나 요즘 게릴라전은 상대방의 전투복을 위장으로 입고도 전투합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무기를 보면 합니다. 정말 M16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AK 소총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무기를 쓰고 있는지 미국인지 F-15인지 전투기가 뭔지를 보고 아군 전투기인지 적군 전투기인지를 분별하죠. 즉 무기를 보고 분별을 합니다. 사람 모양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분별이 안 되지만 무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자는 어떤 전쟁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무기로 의로운 방법으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 자는 어차피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그가 쓰는 것은 악한 무기를 가지고 씁니다. 엄난과 거짓과 속임과 모함과 혈기와 분노와 그들이 쓰는 무기는 뻔해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쓸 수도 없고 쓰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써요. 늘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대적하고 무기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가족이고 내 세론이고 내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무기를 가졌는가 보세요. 무기를 가졌는가 싸울 때 보면 나와요. 좋을 때는 무기를 안 쓰죠. 평화 시에는 무기를 안 씁니다. 싸울 때, 혈기 날 때, 자기 성질이 날 때, 기분을 다쳤을 때, 상처를 건드렸을 때 입에서 무슨 무기가 나오는 걸 보세요. 불평하고 남 험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무기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보니까 그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가 패배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질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의를 따라 의의 무기로 싸운 자에게는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악을 따라 싸운 자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죄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일어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가혹한가 한 것을 지금 12장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차 일어날 이 용과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즉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과 상대해서 쓰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어느 나라 군대인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도 미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모든 악한 말과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 안에 서든 직장에 서든 가정에 서든
한결같은 무기를 가지고 한결같은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악한 무기로 불화살을 쏘고 아무리 셀에서 자기에게 불화살을 쏘고 대적하는 무기를 공격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무기를 받아서 사단의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불화살을 쏴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용서와 섬김과 절제와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보장받은 면류관을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서운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그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전쟁이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용이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용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12장 13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 용의 박해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용은 자기가 이 땅에 내어 쫓긴 것이 여자가 낳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대신 핍박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패배한 용은 쫓겨나온 이 땅에서 그 분풀이로 보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겨진 데 대한 복수심이요 분노요 안갚음인 것이죠. 그것은 이 용이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자기 군대로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대성공적인 작업을 해왔는데, 여자가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한 일이 무효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죄에 갇혀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사람도 예수를 믿는 그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어둠의 나라에서, 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가니까 이 용이 그동안에 이룬 모든 자기 한 일이 헛것이 되고 패배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분하고 분하겠습니까? 바로 용은 자기 편으로 삼았던 죄인들이 계속 예수께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신 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화를 미혹해서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미혹한 그 뱀을 저주하시되 너는 영원히 이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뱀의 너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이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뱀에게 속한 자는 서로 영원히 원수관계가 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선포한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재현되고 결과되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은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환난 때는 7년 뒤에 환난이 올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으로부터 큰 환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그 용은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원수 관계로 핍박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용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한 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기 자녀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께 빼앗겨버린 그 안갚은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그 목회자를 대적하고 그 자기 자녀를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왜 한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요, 자기 아들이요, 또는 자기 동생이요, 자기 형이요, 또는 자기 부모인데도 그렇게 같은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 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원수시하면서 남보다도 더 못하게 왜 그렇게 악하게 핍박을 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에게 속한 가족들이 예수님께 자기 가족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께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이 교회가 아무 그 남편에게 해코지 않은데도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자기 아내를 전도한 사람을 전화로 대적하고, 남편이 왜 멀쩡한 남편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같이 용에게 속해서 살다가 한 자기 가족이 예수께로 빼앗겨 나가니까 그 분풀이로 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빼앗아간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욕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목회자를 대적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땅의 일이 아니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용에 속한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죄인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많을수록, 즉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고 옛사람이 변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한 교회와 그렇게 많이 전도한 그 전도자 성도들일수록 왜 심한 핍박을 받고 어디 칭찬을 받고 공로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원수시하고 왜 욕을 먹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 핍박과 공격이 심할수록 그 교회와 그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의 선지자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마지막 때 용의 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이 여자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피할 장소, 즉 도망갈 장소를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중에서도 의롭게 산 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셨지만서도 소돔 고모라가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의인들은 피할 길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지요. 네가 저 산으로 도망가서 네 생명을 구하라. 그래서 롯이 요새 가족이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피할 장소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도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아합 왕이 전국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체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내가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물을 마시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에 있으라고 그 전국에 체포령이 내려졌는데도 3년 동안 엘리야는 그곳에서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용에 속한 용의 하수인인 헤롯 대왕의 박해를 받아서 어린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즉 도망가셨단 말이죠. 여기도 바로 이 도망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을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망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 날개를 이용해서 자기가 예비된 곳으로, 광야 예비된 그곳으로 피하게 될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독수리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 날 수 있는 기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타고 광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 떼는 반년이요, 두 떼는 2년이요, 또 한 떼는 1년이요, 두 떼는 2년이요, 반 떼는 반년, 합치면 3년 반이 되죠. 7년 환난 후반 이후 3년 반 기한 동안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용의 공격으로부터 큰 두 날개를 받아서 심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은신처로 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미리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라 하셨는가 마태복음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동일하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피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유대의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도망갈 때 도망가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롯의 가정에게 천사가 미리 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다고 해서 마지막 불심판, 유황심판이 오는데 도망 안 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 길을 미리 가르쳐 줬는데 감사하다고 찬양하면서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롯의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 뭐 그까진 일이 있겠는가? 농담으로 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분명히 도망갈 때 조건을 얘기하셨죠. 주의사항 한 가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는 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집에 있는 재산, 금은 보화, 물건들, 세상 사랑,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절대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아 주었고, 롯의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라도 성경에는 두 사람이 마지막 때 똑같이 밭에 나가서 두 사람이 호미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도 남자는 들림받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도망가라 했는데 롯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남편은 도망가서 살고 아내는 그 재산이 아까워져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과 아버지만 겨우 목숨을 구했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산으로 도망가라 한다고 해서 다 도망가지 않을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그렇게 삼각형으로 된 게 아니고 평평해서 그 위에 뭐 이런 곡식도 늘고 그 위에서 휴식 공간도 있고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뭐 곡식 늘고 일하고 또 교제하고 이럴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망갈 생각을 않고 집에 내 이 돈 가지고 가야지, 옷까지 가져가야지, 집을 먼저 들어간단 말이지. 하나님은 그 심보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먼저 들어가지 말라. 집 가재 챙길 생각하지 말라. 금고 챙길 생각하지 말고 은행 통장 챙기지 마라. 먼저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이걸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일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세상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산에 가서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먼저 그날 밤 덮고 잘 이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겉옷은 주로 이불 대신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산에 가서 잘라니까 이불이라도 챙겨가야지. 먼저 겉옷을 챙기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 혼적인 것이 발달한 사람, 세상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빠지는 것이죠. 셋째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뵌 자는 산까지 도망가기가 힘들겠지요. 젖 먹이는 어머니는 그 아이 젖 먹이는 그 일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겠죠. 또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는 도망가기가 어렵겠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한 1.8오리 정도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힘든 아이들, 노인들, 건강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때 심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샅샅이 뒤지며 체포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죠. 나치 독일 히틀러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숨어있는, 흩어져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걸 독가스실에서 참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날개 기구를 타고 곳곳에 숨어버렸는데 그들을 찾아서 이제 체포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서 7년 환난을 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생하게 들을 자들은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들은 깨달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피난처에 숨어 있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뱀의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15절은 뱀이 공격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뱀이 여자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하고 있지요. 뱀은 여자를 공격할 때 정정당당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여자 몰래 뒤에서 한다 그랬죠. 뒤에서 몰래 속이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뱀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여자 뒤에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용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그 무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어서 많은 강대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연합전선, 연합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용의 가문이슬에 동조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용에게 속한 연합전선, 이 두 진영 간의 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두 진영 중에 어느 누구든지 이 두 진영 중에 속해야지 중간 중립 나라,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는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이 훈련되지 않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과 정말 그 어린 양을 믿는 믿음과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훈련된 믿음이 아니면은 나중에 이 용의 협박, 회유, 그게 다 넘어가서 자기가 원치 않던 그 용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얼마나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던 자리 1년 안에 배반하고 용의 군대로 빠져나가고 2년도 못 돼서 믿음이 변질되고 3년 차 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미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용의 군대에 빠지고, 이게 여러분들 어디 장난입니까? 실제지요. 실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셀에서 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용의 군대는 계속 자기 군대를 연합전선을 향하기 위해서 첫째 미혹하는 것과 둘째 참수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한다 그랬죠. 계속 미혹하고 참수하는 방법으로 자기 군대를 모으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계속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하지 않으면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요. 신앙의 어떤 혈과 육에 속한 하나의 문화 수련에 그냥 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와서 문화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이미 사단에게 진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전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의 세력을 대적하고 정말 십자가 안에 서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기 위해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서름도 있고 십자가의 희생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 그러면 다 종교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며 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하루를 살더라도 용의 무기를 쓰고 혈기내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적은 일인 줄 압니까? 용의 하는 일을 따라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자기 입에서 자기 얼굴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사람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사람을 악하게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심판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뱀의 공격을 받는 여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방법을 하냐? 땅으로 큰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다 흡수 삼키게 하시는 방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린다는 게 뭐겠어요? 땅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 용의 군대들과 그 무기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할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장을 해보죠. 홍해 바다에.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용에 속한 악한 군대들이 한 번에 시간 끌지도 않아요. 큰 지진을 갖다 순식간에 그냥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은 계속 해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주위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바로 고라 자손.
고라자산은 아주 그 지도자층이죠.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우두머리들. 모세를 대적하던 그 무리와 고라자손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했어요? 그 고라자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고라자손이 있는 그 사람과 그 집 근처에 있는 살람들이 피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고 싶으면 그 사람과 떨어져서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피할 자는 피하게 해놓고, 그래도 안 피하는 사람이 있겠죠. 악한 자와 가까운 사람은 항상 악한 자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피할 자는 피하게 해놓고 고라자손이 있는 그 무리가 있는 그 장소에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지진으로 갈라서 그 자리에 한순간에 그 무리들을 삼켜버렸어요. 민수기 26장 10절이 그 말씀을 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징표, 사인이란 말이죠. 내가 모세 편이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징표로 그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지진을 통해서 용의 군대에 속한 자는 하나님 여러 번 손 쓰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냥 땅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써오셨고 또 마지막 때도 쓰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시대가 앞서가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편에 서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의 전쟁 준비입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용이 숨어있던 여자를 공격하는데 실패하자 또 분노가 일었어요. 용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혈기, 분노, 악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더 핍박하려고 하죠. 지금 용은 자기 입에서 나간 그 물을 하나님이 단번에 삼키는 것을, 사인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군대가 일시에 다 멸절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촛물처럼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굴복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용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대심판을 받고도 자기 악한 행동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노하는 기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용의 특징이고, 악한 용에게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때 바로 이 용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용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떤 적은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무서운 이런 어떤 징조를 볼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히브리서 6장에 징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된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는 자에게는,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에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용에게 속한 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징계를 받아도 그 사람 좀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좀 그 교만한 마음을 좀 꺾기 위해서 좀 책망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사건을 통해서 고통도 받게 하고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마귀에 속한, 용에게 속한 자들은 징계를 받아도 놀라운 일은 전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반응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대적하고 분노하고 더 하나님 분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용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용에게 속한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첫 살인자인 가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은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법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아주셨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놓고 잘못된 제사를 드려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분을 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 기쁨이 되지도 않으면 자기가 회개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낮아져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상적이겠죠. 딴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서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간증하는데, 자기는 그러나 아무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회개해야지. 자기의 죄, 자기 악한 것을. 그러나 용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을 대적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분노하죠. 강팍하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또 하나님께 분노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이 하늘로는 하나님께 안색을 변해서 분노를 펴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벨,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복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받아봐요. 같이 기뻐합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헐뜯고 모함합니다. 가인이 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인의 영은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됐죠. 이것이 용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용에 속한 사람이 결국 가는 길입니다. 이 용은 여자를 죽이려다가 하나님 앞에 좌절되고 자기 하는 일이 실패되자, 그러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여자에게 속한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를 품은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용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땅에 가인이 그렇게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것이죠. 용은 이제 땅에 남은 자들 중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은 자들을 상대로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것이 이제 13장부터 계속 더 자세하게는 나옵니다. 이들은 피난처에 숨어서 또 숨지 못하고, 숨어서 발각된 사람이나 또 숨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상대로 이제 소탕전을 벌이는 것이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잡혀 죽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권면하실 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7년 환난을 피하는 자, 지혜로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